신명기 4장 41절부터 4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41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때에 모세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혐이 없이 부지중에 오살한 자로 그곳으로 도피케 하기 위함이며 그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로 그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벳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이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증거하신 것과 규례와 법도를 모세가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편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라. 이 땅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편 해돋는 편에 거하였었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우리 49절 합독하겠습니다. 요단 이편 곧 그 동편 온 아라바니 미스가 산록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한번 이걸 저를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오경이라 그렇게 합니다. 모세오경.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을 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다른 부분도 여러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가 기록한 내용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앞부분까지는 지난주까지는 41, 40절까지는 모세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설교하고 메시지 전하는데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41절 보면 이렇게 모세가 메시지를 전했던 때에 모세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라고 하면 누가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 41절에 보면 때에 모세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모세가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그랬으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 새 성읍을 구별했다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내용을 쭉 읽어보면 도피성을 주신 얘기, 그 다음에 신명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 44절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율법이 이러하니라 라는 말은 모세가 직접 하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41절부터 49절은 다른 사람이 뭐 해 놓았다는 거예요? 삽입해 놓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삽입해 놓았다. 그러니까 많은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것들이 이것뿐만 아니고 또 다른 부분들도 또 그런 부분들이 중간중간 나와요. 그런 것을 볼 때, 이 모세오경은 이거 모세가 쓴 거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여기서 가장 우리가 잘 중요한 것은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성도님들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 부분들은 모세오가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놨는데 나중에 이 모세오경에 기록을 해놓은 것 중에 예를 들면 옆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해놓는 거예요, 학자들이. 왜냐하면 후손들이 읽을 때에 그것을 더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이해가 되어지기 위해서 기록을 해놓는. 그래서 율법 하면서 이제 오늘 여기서도 이렇게 보세요. 44절에 보면 선포한 율법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5장 1절부터 보면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날 내가 너희 이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이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하면서 모세가 십계명부터 이제 쭉 얘기한 신명기 그 뒷부분이 전부 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규례요 법도요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앞부분까지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금까지 출애굽을 해서 광야까지 오면서 있었던 과거를 모세가 회상하면서 설교하고 메시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 나와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런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원망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이제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선이 그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주신 것은 이렇게 선을 딱 그어 놓는 거예요. 요 중간에 설명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은 41절, 42절, 33절에는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모세가 준 메시지이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남쪽인 가나안 밑으로 쑥 내려가면 아라바라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49절 한번 보세요. 49절에 보면 요단 이편 곧 동편 온 아라바니 비스가 산록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라바의 바다까지니라 얘기는 아라비아를 전체로 아라비아 광야,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우디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내산을 포함하고 있는 아라비아 광야 전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우디 밑으로 있는 그 밑에 예멘, 오만까지 그 사우디 밑으로 있는 아라비아 광야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밑으로는 이쪽이 동쪽이란 말이에요. 동쪽은 아모리 족속들이 있는 땅. 그래서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이 아모리 족속의 왕, 이게 아모리 족속인데 두 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여기서 얘기하는 시혼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하고, 또 하나는 이 옥이라고 하는 바산 옥이라고 하는 나라가 통치를 하고, 똑같죠,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삼국시대잖아요. 똑같이 같은 말을 하는데 고구려, 신라, 백제가 이렇게 나누어져서 통치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 가나안 동쪽도 요단강 동쪽도 그 아모리 족속인데 두 나라가 두 나라로 형성되어져서 이 통치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남쪽에 남쪽에 있는 것들은 쉽게 말하면 남쪽에 있는 에돔 족속들이 에서 그러니까 야곱의 형님이죠. 야곱의 형. 그 에서가 통치하던 땅은 그거는 그냥 놔둬라.
그거는 멸하지 말아라. 세일 땅은 그 놔둬라. 그리고 동쪽에 모압과 암몬, 그 나중에는 이제 이게 모압과 암몬이 커서 그러지만 그 땅도 그냥 놔둬라. 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으로 되어진 민족이니까 그건 그대로 놔둬라. 그 대신 그 동쪽에 있는 그 같이 있지만 아모리 땅은 다 점령을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대한민국을 동쪽으로는 이제 대한민국을 정복하면서도 여러분 충청도는 쉽게 말하면 충청도는 롯 자손들의 후손 모압과 암몬이니까 그거 놔두고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강원도를 다 정복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 정복하고 동쪽에 그 세 곳, 도피성 세 곳을 만들어 놓고 요단강 서편에 도피성 네 개를 만들어 놓는데 먼저 지금 정복한 땅이기 때문에 동편에 벌써 이제 도피성을 3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편과 남쪽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다 정복을 했단 말이에요. 정복을 하고 여기까지 모세가 담당을 하고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가 담당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복을 하고 여기에서 마지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했다. 그러면서 5장에 이어서 이제 쭉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삽입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읽으면서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렇게 삽입되어지는 설명을 넣게 되어지고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되어져서 이 부분이구나 라고 하나님이 이제 설명을 해놓는 거예요. 설명을 해놓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이 도피성의 동쪽에도 나중에도 이제 서쪽에 도피성이 나오겠지만은 이 동쪽의 도피성의 의미는 여기 보면 42절 얘기예요. 이는 과거에 원념이 없이 부지 중에 오살한 자로, 그리고 그 끝에 가면 그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과거에 뭐가 없고 원념이 없고 원수진 게 없고 마음 상한 게 없고 그런 것이 없었고, 그 다음에 그 오살한 자로 실수해서 죽었다. 마음에 이렇게 원한을 품지 않았는데 실수해서 사람을 죽였다. 이런 사람들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었다. 그래서 동쪽에 있는 동쪽의 땅을 준 땅이 바로 뭐냐 하면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43절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는 반을 줬어요.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큰 땅을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다음에 므낫세 지파 반. 그리고 또 므낫세 지파 반이 그걸 받고 반은 또 가나안 땅에 가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그 땅에다가 도피성을 하나씩 3개를 세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5장 1절부터 쭉 그 율법을 얘기하는데, 더 나아가서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도 그것도 율법이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은 4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증거하신 것과 규례와 법도를 모세가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편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라. 그러니까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이 마지막 메시지를 증거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가 어느 때냐면 아모리 족속들을 다 멸한 다음 남쪽의 것은 뭐 정리할 것도 없이 그랬지만은 동쪽의 이 아모리 족속 그래서 뭐냐면 이 시혼에게 속해 있던 시혼 왕에게 속해 있던 그들을 쳐서 멸하고 47절에 보면 바산 왕 옥의 땅을 쳐서 멸하고 이 둘은 똑같이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편 해돋는 편에 가 있으니 동쪽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모리 족속의 시온과 혼이 이렇게 두 왕이 다스린 나라가 동쪽에 있었는데 그들을 다 했다. 그래서 48절 4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에 얻은 땅을 얘기하는 거. 동쪽과 남쪽에 얻은 땅. 이 동쪽과 남쪽에 얻은 땅은 첫째로는 그 땅은 아론 골짜기가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헤르몬산까지요. 이 헤르몬산이 우리가 잘 아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위에 거의 2000m 높이 산이에요. 우리나라 백두산도 1900 거의 2000m 가까이 되죠. 그렇게 높은 헐몬산이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오고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적시고 하는 그 헐몬산이에요. 그 헐몬산 거기까지다. 북으로는 헐몬산까지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밑으로는 아라바 바다까지 좀 전에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남쪽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예멘까지 그 밑에까지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 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뭐냐면 한 가지만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정말로 무진장 크다, 무진장 많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쪽에는 그렇게 지금은 이스라엘 땅 그 동쪽을 어디냐 하면 요르단 지금은 얘기하면 요르단 땅을 다 줬고 그 밑에 요르단에 이어서 사우디 땅을 다 줬고 그 다음에 오만과 예멘까지 그 땅을 다 줬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오면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땅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때가 뭐냐면 뭐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충 BC 1400년, 1450년 경이란 말이에요. 1500년으로 따지고 나면 지금으로부터 시작하면 3500년 전인 거예요.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2000년이 됐잖아요. 2021년이니까 2000년이 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으로 또 1500년 정도 되니까 토탈하면 3500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500년 정도 되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다 가지지를 못했어요. 가장 영토가 넓었을 때가 누구 때냐 하면 솔로몬 때였거든요. 솔로몬 때였는데 그 땅들을 다 가지지는 못했고 전부 다 속국으로 그냥 두었던 거예요. 속국. 이스라엘이 그냥 다 가진 거 못하고 속국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에서도 똑같아요. 우리 개인이라든지 우리 가정이라든지 또 우리 교회라든지 또 우리 나라라든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축복들이 있는데 그 축복들을 우리가 평생 다 그냥 믿음으로 열심히 뛰고 열심히 해도 그 축복들을 다 받지 못하고 다 누리지 못하고 다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왜 나는 요만밖에 눈곱밖에 안 되나 작은 것밖에 안 되나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고 우리의 뭐가 되냐 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땅은 어떻게 얻어야 돼요? 땅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 땅 가져가세요 하고 주고 자기들은 다른 데 가서 사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땅은 뭐냐면 정복하고, 거기에 성경에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정복하고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래서 성경에는 그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여라. 그러니까 죽이고 없애고 쫓아내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차지하고, 이게 인류 역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믿음만 커도 안 되고, 믿음을 키우고 또 전쟁을 하고 군사 훈련을 하고 또 그것을 또 쫓아내고 그것을 또 내 영토화하고, 이런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그냥 믿음만 키워가지고, 믿음만 키우고 하나님 주십시오가 아니고, 믿음 키우고 또 열심히 뛰어다니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뭐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딱 결론 내려주잖아요.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여러 가지에서 두 가지 얘기, 악하고 게으른 종. 그러니까 믿음도 없고 게으르고, 이게 하나님이 제일 안 좋아한다는. 그 다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다라는 말에는 그냥 우리말로 하면 착하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충성된다라는 얘기에는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뭐냐면 어제 우리 말씀을 전해 주셨던 고목사님이 와가지고도 하신 말씀이, 부산에 가서 어떤 장로님하고 대화할 때 감동받았다 그럴 때 그 장로님이 그러잖아요. 죽어도 새벽 예배다. 이거 뭐예요? 엄청 부지런하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열심히 했다. 새벽 기도 나와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지만은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잠잘 시간이 없잖아요. 그냥 남자 같으면 거의 대부분 새벽 기도 마치고 그냥 출근이잖아요. 남자들은 거의 새벽 기도 마치고 출근. 또 여성도들은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가가지고 애들 깨우고 준비해가지고 애들 학교 보내고, 새벽부터 그렇게 막 그냥 열심히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나오는 성도들만큼 신앙으로든지 그 다음에 또 세상으로든지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이 충성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정말로 큰데, 그 축복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그를 통해서 주셨던 축복의 땅들이 동쪽, 지금으로 얘기하면 요르단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 이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오만, 이 모든 땅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땅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기 때문에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 안에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